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일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오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세 도시에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며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를 전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열매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 바울 일행은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수도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여 장소를 짓거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저 장소만 허락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과 큰 능력을 끼치는 아주 점도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3주라는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전염되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꾸어졌으며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깊은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고 상류층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만남이 이 바울의 만남처럼 짧은 시간 함께 있어도 성령의 깊은 전율과 진정한 변화를 주는 그런 만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임팩트 있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맹렬한 핍박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저자의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워낙 곳곳에서 핍박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들도 도망치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야손과 그 식구들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읍장들 앞에서 고소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죄목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다른 종교를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반역 또는 그들의 안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아주 무섭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명분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 문제를 정치화시켰던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반역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반역의 문제를 일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실 사람들이 한 짓 같지만 이 핍박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중들을 앞세우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핍박을 보고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실라는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시골 도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봉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어떤 점이 너그러웠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진실로 그러한지 곰곰하게 따져보고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말씀을 받고 갈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도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던 핍박자들이 80km나 떨어진 베레아로 원종 오게 됩니다. 지금의 80km야 차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산 넘고 물 건너 남을 핍박하려고 80km를 오려면 웬만한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시키면 에너지가 넘치듯이 어둠의 일도 사단이 시켜서 하니까 핍박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쫓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귀신이 총출동해서 바울을 막아섰지만 그 누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의 열심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헌신할 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은혜 받고 잘 알아보고 하면 사탄이 알아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핍박을 훈장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사탄은 결박되어 있으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핍박을 허락하실까? 아직도 이쪽에 해야 될 사역이 많은데 왜 또 장소를 옮기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만 그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그리스 전역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알고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또 다른 열린 문인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 이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류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당대 철학과 문화 예술의 정치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중심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고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는 로마였지만 경제와 지식의 문화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도착하여 아덴을 둘러보는데 역사적 관점에서는 세계의 문화와 지성을 지배하는 유명한 문명의 걸작품들이 많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도시를 보니 어리석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뛰어난 제우스 신상이나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신 신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덴 곳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대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 첨단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한 이 대도시들의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사이언톨로지
슈퍼지교와 같은 외계인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헐리우드 스타나 인류대학 출신의 의사와 변호사들이 숭상하고 있고 많은 예술가들이 숭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자 아테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화려한 곳으로 보이지만 도박과 음란과 중독과 환란이 우상화된 도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고 국민성 좋고 잘 살고 거기다가 역사와 첨단 과학기술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야오 요로즈미 가미라는 800만 개의 신을 숭상하는 세계에서 가장 귀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지성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돌아보고 바울은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것이고 죄에 대한 것이고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현대 도시들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죄악과 더러움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이때 두 학파를 만나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현재의 인생을 즐겨라. 욜로 쾌락을 최고로 덕으로 여기며 신앙적으로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파였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지성적이면서 도덕론자들이면서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뉴에이지 세상을 가진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 철학 사상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 앞에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뛰어난 생각조차도 어리석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렇게 아덴의 지성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바울은 자신의 지성과 지식과 철학과 변증과 수사학과 웅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덴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물질 문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정신 문화였습니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의 있고 세련되고 기족스러움을 좋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깊은 교양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한 바울이었지만 일단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도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의 이름이 많다 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신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알지 못한다는 신을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세상과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사랑과 은혜를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세련된 아덴의 지성인들 앞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그 누구를 만나시든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있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며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